2023년 10월 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25번째 개송, 제9장 악품 10번째 개송입니다. 청정한 사람, 순수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해치는 자, 악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되돌아온다. 마치 바람을 향해 던져진 미세한 먼지가 되돌아오듯이. 이것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정한 사람이란 잘못 없는 사람. 여기에 청정하다는 말은요, 단어에서는 여기에 숫다아싸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람은 번뇌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은 여기 안가나사예요. 니킬레사 이렇게 되어 있고, 번뇌가 없는 순수한 사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청정한 사람, 번뇌가 없는 순수한 사람. 그 다음에 흠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과 모든 중생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 이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겠죠. 흠없는 사람.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 자신도 해치지 않고 모든 생명들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해치는 자. 불교의 기준으로 하면은 청정하고 순수하고 흠없는 사람은 성자들, 아라한 이런 분들이니까 일상적으로 사는 잘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훌륭한 성자들, 그들을 해치는 자는 악이 바로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 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지옥 등에서 무르익는 괴로운 과보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악행이. 그것은 마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방향으로 향해서 먼지를 확 뿌리면은 자기한테 먼지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렇게 되돌아오듯이. 지난번에 욕쟁이 경이라는 경전에서 욕을 잘하는 바라드바자라는 바라문이 부처님 탁발 나가셨을 때 막 욕을 했던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 듣고 나서 이제 욕이 멈추니까 내가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음식을 내놓고 대접을 한다 하니까 그 음식을 아무도 안 먹고 가면은 어떻게 음식을 처리하느냐 하니까 내가 또 우리 어쨌든 내 스스로가 그거를 다시 거둬서 먹는다고 하니까 내가 나한테 욕설로서 많은 음식을 차려놨지만 나는 하나도 먹은 것이 없으니 그 음식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바라문의 부처님에 대한 오해로 기인한 그런 이제 욕설을 이제 한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참회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라문도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예요. 부처님은 또는 아라한들은 누가 악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최대한 가만히 계세요. 부처님 열반하실 때 마부였던 찬나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승단의 문제를 일으키고 부처님이 자기가 태자 시절에 마부였다는 것을 가지고서 행세를 해요.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아난존자가 찬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대꾸하지 않는 그걸 이제 묵빈대처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한문으로 범천의 형벌을 내려라. 이제 범천들의 형벌을 내릴 때는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범천들은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대상을 그냥 이렇게 투명인간화 시켜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왕따가 차라리 뭔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수단이지만
뭔가 물리적인 그 폭력이나 이런 걸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제외시켜 놔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스스로 참회하고 주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야 이렇게 암환심을 내려놓고 이제 참회를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치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과 같은 것을 얻은 위치라고 한다면은 그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얻어진 것을 유지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람을 향해 먼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성을 이제 보고 나서 기억이 난 게 데바다타하고 그 제자인 꽃갈리가예요. 꽃갈리가 경이라는 상유타니까야 범천상응의 6번째 상응의 10번째 경전인데 꽃갈리가 얘기가 나옵니다. 꽃갈리가는 데와다타의 제자였다 그래요. 그때 꽃갈리가 비구가 세종께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꽃갈리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꽃갈리가가 이렇게 마지막에 죽거든요. 이 얘기도 데와다타가 성단을 이제 분열시켜서 주님 곁을 떠난 그 해가 주님 입적하시기 반열반에 들어가시기 8년 전 주님 72세 이때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에 일어났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릴까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릴까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그릇된 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까지 부처님도 똑같이 대답을 하고 꽃갈리 가지고 계속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꽃갈리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3번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꽃갈리가 비구에게는 겨자씨만한 종기가 온몸에 생겼다. 근데 이 종기가 점점 커집니다. 몸에 생긴 종기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빌바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빌바 상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튼 온몸에 난 이 종기들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야자수 나무 정도는 아니겠고 어느 정도 적당히 큰 사과 정도 온몸에 그냥 종기가 커져서 터져서는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답니다. 그리고 마치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화초 잎사귀들 위에 누워 있었다. 이게 기원정사 제타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기원정사 문 앞에 있는 잎사귀 위에 누워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 꽃갈리가 비구가 그 병으로 죽습니다. 결국은.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성자를 비방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자를 비방한 그 악이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이게 과보를 받는 거예요. 누구도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이 꽃갈리가로 죽으라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악의를 품겠어요, 부처님이? 그리고 사리푸타 모칼라나는 아라한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아예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 잘못을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꽃갈리카 비구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적개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말로 했지요. 구업을 지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이제 꽃갈리카 경에 대한 이제 주석을 보면은 안굿다라니까 6권 꽃갈리카 경에도 이제 3번을 제외한 가운데 대부분 일치한다. 그 다음에 10의 89번 꽃갈리카 경 가운데 또 3절은 앞의 뚜루 범청경과 같다. 수타니파타 대품의 꽃갈리아 경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쭉 꽃갈리아경, 꽃갈리카경이 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석서에 의하면 꽃갈리카 비구는 대와다타의 제자이고 바라문 출신 마하 꽃갈리카가 아니라 꽃갈리 지방의 꽃갈리카 도시에 사는 꽃갈리카 상인의 아들이다. 여기 상인인데 출라 꽃갈리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비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뒤에 개송으로 하신 말씀,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는다. 이 입에 도끼가 있다는 말도 들어보신 말이죠. 이 말은 소산대사 아마 성가기감에도 인용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서 한마디 말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말 잘못하면은 엄청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입에 도끼가 생겨나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봉이라고도 해요. 혀를 몽둥이에 비유해서 말로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것이 화살을 쏜다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칼로 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악플다는 거 이것도 언어잖아요. 그것도 다 자신을 찍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최악의 패는 이제 도박할 때 패니까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이건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만 그 순간에 있는데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 36 니라푸타 동안 5 아프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 이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이제 주석서에 보면 나옵니다. 성자들을 비난하고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보살행을 할 때 카사파 붓다 바로 직전생의 과거불 카사파 붓다를 말로써 비난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그걸 뭐 혼자 중얼거리는가 봐요. 누구한테 말을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과보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마지막 부처가 되는 그 생에 이제 고타마 시달타로 태어난 그 생에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6년 동안 뭐 생사를 걸고 한 그 고행이 결국은 필요 없는 고행이었고 전생에 바로 부처님을 비방한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서 악업을 지은 결과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사람을 악담을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스려서 적어도 말을 하지 말고 마음도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또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설령 깨닫지 못한 범부를 하더라도 뒷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악업이 됩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간질시키는 말,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설령 사실의 근거에 있다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유익하지도 않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은 그나마 들어서 뭔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데 없는 자리에서 중상모략을 하면은 자기한테 엄청난 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꽃갈릭가경.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자, 이게 스스로 악업을 짓고 스스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자들은 절대로 저주하거나 괴로움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가르치고 죽어나간 꽃갈릭가예요. 이런 경전을 보면은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부처님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꽃갈릭가 부처님 말 안 듣고 계속 사리푸타 모갈라나 존자 비방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네. 이런 불쌍한 중생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사실은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있으니까. 그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너무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너무 고집 피우지 말자. 부처님도 3번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셨다는 거.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다타경, 이띠부타가 이제 3장의 40번째 경전입니다. 대화다타 수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화다타는 3가지 바르지 못한 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어리 빠져서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겁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 것이고, 참회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참회로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비구들이여 대화다타는 사악한 원을 가져 그것에 사로잡혔고 그것에 어리 빠져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업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 것이고 자네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사악한 원은 붓다가 승단의 지도자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승단의 지도자가 돼서 승단의 비구들을 자기가 하는 말을 듣게끔 하는 그런 사악한 원을 가진 거예요. 대화다타는 성자가 되지도 못했고 이런 원을 가지면서 그나마 있었던 선정의 힘과 그 다음에 이 신통력, 오신통, 세간의 오신통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꽃갈릭가가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존자가 바르지 못한 원을 가졌다고 잘못 보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악한 원을 가졌다는 거. 대화다타 얘기는 또 나올 때 대화다타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다타는 사악한 친구를 사귐으로 이 사악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자인 꽃갈릭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악처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겁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고 참회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겁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무니까 뭐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동안에 7 정도는 지옥에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머물진 않아요. 다행이죠. 그래도 악업을 행해서 영원히 지옥에 있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지은 업만큼 있는데 적어도 겁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문다. 그 다음에 그는 비록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하찮은 특이한 것을 얻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렸다.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말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도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범부인 상태에서 선정을 얻고 나서 그냥 거기에서 만족받았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3가지를 잘못했다는 건데 그는 현자라고 알려졌고 대바다타는 선정 수행을 얻은 자라 존경받았으면 명성으로 빛이 났으니 대바다타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선정을 잘 닦고
오신통까지 없습니다.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그다음에 하심통, 그다음에 신족통. 세상에 오신통을 얻고 나서, 그러니까 선종수행이 강하니까 그게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는 동등함을 추구하여 열애와 맞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열애와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열애를 공격한 뒤에 열애를 공격해서 열애를 시해하려고 바위를 떨어뜨립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를 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욕죄가 된 거예요. 오무간업이 되고 네 개의 문을 가진 무시무시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이 무간지옥, 아위찌, 우리가 우땀야와 바와까차, 아도야와 아위찌 또 할 때 아위찌. 아위찌라는 말은 틈이 없다는 말이고 고통이 틈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진 적이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1분이 됐든 10초가 됐든 또는 1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근데 그 괴로움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게 무간지옥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그가 한 일이 사악한 업을 짓지 않았고 오점 없는 분, 이게 부처님입니다. 여기서는 그를 망가뜨리려는 자, 그의 사악함은 마음이 오염되고 존경함이 없는 바로 그 자신에게 닿는다. 스스로 자기에게 이 사악함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약이든 항아리로 바다를 오염시키려 작정해 보지만 그것으로 오염시킬 수가 없나니 저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성냄으로 요래를 해코지 하려 했지만 바른 완성에 도달했고 고요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는 부처님에게는 성냄이 자라지 않노라. 성냄이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성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즉시 자기에게 해로운 각오가 온다.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즉시 그 공덕이 생겨서 좋은 결실을 얻지만 아라한을 비방하고 아라한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하면은 즉시 무간지옥이 떨어진다. 시간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적어도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비난하지 말 것. 그분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어떤 언행을 하든 내가 비난하지 않는다. 이 원칙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비난하는 건 나쁘니까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죠. 뒷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무력하는 말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그런 성자 비방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 생에서 도화가를 얻지 못하는 케이스가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자를 비방한 잘못입니다. 그걸 참회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쟁이 바라드바자도 부처님께 참회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비난했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참회를 안 했다면 그거는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그 얘기까지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그러한 사소한 잘못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오늘 하루는 적어도 남의 안 좋은 뒷얘기는 하지 않고 지내보겠다. 거의 안 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마음과 말을 조심하는 하루, 정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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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